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서 항상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 인격체를 가진 천사를 지으신 것은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곧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분별력이 있어서 옳은 줄 알고 감성이 있어서 사랑인 줄 알고 의지가 있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려 하는 줄 알도록 인간을 인격적으로 천사와 같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와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을 주어서 자신을 알게 하는 지성도 주시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감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에게 이루시고 인간은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하나님께 이루는 의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인격체로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절대화하는 내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인격이 하나님과의 교류되는 인격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처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줘서 만든 내가 왜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나라고 생각해 볼 때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은, 죄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성경이라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인가를 분별하여 이해하도록 했고 깨닫도록 했고
알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을 모른다, 섬길 줄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 앞에 내가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격의 본질은 어디 갔니? 어디 있는 것이냐? 자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질을 모르는 것이 죄다. 아주 모르는 것이 전인격적인 타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목적을 신약 성경에서만 이해하려 해도 우리 인간은 다방면으로 100% 성령의 인격성이 내게 와서 나를 인격적으로 움직여가지 아니하면 이미 나는 이 땅에서 산다는 자체가 참 얼마나 살다 목숨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것만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좀 끔찍스럽게 그지없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총동원해서 예배하느냐 하는 그 분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떤 형상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와서 하나님은 계셔 하고 우겨대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좀 많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듭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지. 네. 여러분에게 각자가 다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을 써내놓으라고 하면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구나.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마 주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구나 할 때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우리가 연희동 개척 때부터 여러분에게 설교 오랫동안 했던 얘기예요. 설교예요. 내 하나님은 누구냐? 각자가 하나님이 다 따로 있다면 큰일 날 일인데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럴 수도. 그 사람들이 나는 말이요 이래서 저래서 기분 나빠서 나는 말이요 교회 안 가기로 했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래서 저래서 제 기분 맞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들어. 하나님이야. 우리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말이야 조지우고 지옥 보내겠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이번에 작집을 1억 원 싸게 샀다니까. 어떤 사람이 금매 나왔는데 내가 얼른 샀지. 하나님이 사줬어. 하나님은 집을 1억 원 싸게 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학자가 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일하게 나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 거대한 기도, 웅장한 기도, 근데 각자가 다 올망졸망한 하나의 피조물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가. 자,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치 말라. 자,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 감화의 감각이 없어. 감동의 감각이 없어. 성령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철수시키고 성령의 생각을 가진 성령의 인격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속에서 못 느껴. 그걸 하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눈 밖에서는 안 보이고 손에 잡으려기도 안 잡히고 귀로 들으려기도,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신데,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오시면 성경을 기록한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인도해 가시고. 이 사람은, 아니 이 사람 왜 손해보는 짓을 저렇게 하나 모르겠네. 왜 저렇게 손해보는 짓을 해? 무슨 손해냐? 응? 저러면 경제적인 손해 아니야. 저렇게 하면 그 좋은 직장을 내버려. 참 정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응? 나도 그랬어요. 나보고 참 저 사람 똑똑한 사람 버렸다고. 참 저 사람 참 저 사람 참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아니 저렇게 순간에 변해서 저렇게 바보짓을 할까? 저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할까? 왜 수지 맞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눈 반이 또 내버리고 저 나이에 무슨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 뭔가 이상하잖아 저 사람. 예,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육신에게는 맞아. 왜? 돈벌이가 되고, 예,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러면 참, 응? 자식들 잘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육신의 환경으로는 그래. 근데 내가 그 속에 계속 그러고 있다는, 내 육신의 환경은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영적인 환경을 못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고 딱
나에게 나를 물을 때 이제 대답은 딱 하나. 맞아.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돼. 그냥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육신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육신의 것이 우선인데. 여러분들도 뭐 주일날 예배 시간 늦는 것도 텔레비보다 늦고 스마트폰보다 늦고 모두 다 듣고 그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박맹이를 들고 늦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들 해보세요. 누가 늦겠나? 새벽부터 아침 일찍 오겠지. 잘 들어.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분은 반드시 심판할 때 내 영혼의 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존재인데, 그런데 두려운데 두려운 것을 모르면 이건 참 바보 아니요?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했다는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소년이 형님들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 거 면회 갔다가 아버지가 맛있는 거 싸주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느라 면회 갔다가도 그냥 사울이 일반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사인데 사울왕도 꼼짝을 못하고 덜덜덜덜덜 블레셋에서 보낸 골리앗 앞에 그러고 떨고 있을 때 왕이요 저를 전쟁터에 보내서서 내가 저놈의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누가 봐도 신소리 같고 육으로 볼 때 정신 나간 소리 같고 그러나 다윗은 그 지소리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시는 성령의 소리였다 이 말이야. 자기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소리로 듣는 거야. 사람 소리로 들어. 야 이놈아 어린 네가 가서 이놈아 이렇게 어른들도 이 장사들도 많은 장군들도 군인들도 네가 가서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 양을 찾아내고 이리야 알배기를 찢고 정말로 양을 물은 것을 다 찾아냈고 내 그놈들과 싸워 이런 일이 막 누가 봐도 9살 맞은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응?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너질 때 벌써 육의 생각으로 육의 한계의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한계의 힘으로 도전해 나가는데 인간의 한계의 힘밖에 없더만 그 인간 이상의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 사울이 생각을 해봐.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등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끌어내올 때 모세라고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라고는 초강대국의 왕을 제압하고 끌어내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력은 사람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어차피 전쟁에 치면 죽는 것이요 굴복하면 노예생활 종살이 하는 것이니 종살이나 노예생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가라! 한번 해봐라 가지고. 예. 믿음 가지고 보낸 게 아니야. 어차피 진다. 죽을 때 한번 싸우나 하고 죽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조롱이 나고 죽어보자. 어린 것이 조롱이 나. 근데 가더니 너는 고작 가진 것이 던지는 창호고 칼이냐? 응? 칼이요. 창을 던지면 어디까지 가겠니? 네 창을 던지면 어디까지 가겠어? 네 칼 갖고 휘둘르면 어디까지 휘둘리겠니? 그거 내 힘의 한계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간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다윗을 내보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인데 다윗 속에 내재되어 있었고 그 힘이 골리앗의 머리를 물맷돌로 맞춰 죽게 만들어 목을 쏙 쓸어서 머리채를 끌고 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자신 있는 감동이요 자신 있는 감화냐. 자신 있는 아주 자신 있는 거. 예,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저는 충청도 부회 땅에서요 토마토 장사나 해 먹고 저는 그냥 배추 장사나 해 먹고 살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누가 오든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오든지 가장 무식한 사람 중에 나고 내가 말이라고는 정말로 할 줄도 모르는 나.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상당히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 하는 사람이 오면 전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냐면 제가 그런 언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설교할 때가 제일 걱정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요. 맞지? 그때 연희동에 부자들만 살던데요. 전직 대통령이 둘씩이나 살던데 아니요. 연희동이 부자들만 사는 데고 그 뒷집에 가면 집안 평에 집안 칸이 150평, 300평씩 땅을 가지고 짓는 집들이 쭉 있었던 그런 집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 혹시라도 교회 갔다 와서 볼 때 내가 어떻게 오는가. 참 보통 걱정이 아니지. 매 기도요.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강단 안에 서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니 참 뭐가 하나님보다는 무식하잖아. 하나님보다 무식하게 보이니까 너무 쉽더라고. 하나님보다 무지하잖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그 힘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쓰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나타나. 안 잡히는데 나타나. 경험돼요. 응?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응?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말씀드리죠. 네. 한번 저희 이제 교회에 두 자매가 와서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를 참 융하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30대는 넘은 것 같은데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들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가요 계속 각혈을 해가지고 피를 계속 쏟아내는데 살 가망성이 없어요. 병원에 어디를 가도 기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반은 죽게 됐는데 우리 고모가요 연세종교회만 오면 확실하게 나설 수 있다. 확실하게 나설 수 있다고. 그럼 확실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응? 어디서 생겼을까? 예, 너무 확실하게 믿는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고모네 집에 고모가 이 자궁암이었어요. 큰 고모는 위암이었어요. 작은 고모 딸은 골수암으로 다 죽겠어. 다리 다 잘라라고 했어요. 근데 셋의 암덩어리가 와서 기도받고 다 깔끔하게 치료받으니까 그걸 보고 자신 있게 자기 동생이 닥쳐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서울 와서 역시 피도 봐요. 네. 그날 저녁에 밤새 우리는 밤새다 기도니까 기도하고 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피가 딱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각혈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온 힘이냐. 응? 은혜 보이지 않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근데 이 일을 하시는 성령을 내가 소멸한다. 그럼 달랑 나 하나 남잖아. 무슨 힘으로 살아? 달랑 나 하나 남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성령의 역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멸 이전부터 이건 신앙생활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디 갔길래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뺏기보더니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 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나는 심판을 받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사정이 그래서요. 너는 육의 사정은 그렇게 대단해서 신앙생활을 버릴 정도 되는데 네 영의 사정을 몰랐구나. 영원한. 왜 모르느냐? 성경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네.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응?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 영의 사정 때문에 하고 있어. 근데 영의 사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 영이 인격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가지고 날 이끌어가지 않고 생각이 사망이요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여기 와서 지 하나님을 만들어. 아까 하나님 만든다 소리 들었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주는 하나님 못 주는 하나님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할 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 아니 왜 안 믿어요? 이렇게 몇십 년간 믿었는데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아니거든. 그럼 뭐라고 한대? 그 허망함과 허탈함과
다시 할 수 없는 최후의 이 낭패를 도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 영의 사정대로 살 수 없으니 반드시 소멸하지 말라는 거요. 신앙생활의 키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 응? 여기 말했지. 왜 규모 없는 생활을 합니까? 예, 육신이 말하는 규모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이라는 캡슐 속에서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사라져 갈 때, 내가 영적인 규모대로 살지 않고 육의 규모대로 살았구나. 그럼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규모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신세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건지고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규모이시 영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는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나는 농사를 지어봐 살잖아요. 이게 반죽종이 아주 쭉정이는 그냥 버리면 그만이고, 반죽종이 이거 참 그거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저러고도. 신앙생활이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야 내 인생에 주어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장 규모 있게 값지게 써라. 근데 육신이 용납하느냐? 육신이 용납 못한다. 왜? 육신이 손해가 오는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해야지. 아니,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을 부려먹고 육신의 유익이 없는 곳에 계속 그렇게 살자고 그러면 되냐? 이건 아니지. 그러면 결국 영적인 존재를 가진 인간이 영혼의 때, 육신이 끝난 다음 주님 앞에 설 때 자기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이 없으니 이런 허랑방탕이 어디 있어? 이런 허랑방탕이 어디 있어?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그 사람 성실하게 산 사람 같아. 육신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낭비요 방탕이었다. 휴무없이 살아. 우리가 정말 세대들 지금 앞으로는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각자가 다 똑같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만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없어, 목사도 없어. 예수 믿는다고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는 세상 끝날에 이제 뭐 잡히면 죽어. 그럼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모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안 되면 그때 가서 두고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두고 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요. 여러분은 그냥 유괴생활 하다가 부지런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젖혀놓고 폐일을 놓고 제1우선이 돼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보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바울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만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어도 그런 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살아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왜 거꾸로 생각해요? 왜? 육의 사람은 전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후자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여기 마음이 약한 자를 안니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성령이 하는 일이 규모 있게 살게 하는 일이고, 마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안니하는 일이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육으로 보면 손해잖아. 나는 악으로 대안 받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해야 되고, 육으로 보면 등신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령은 그것은 죄를 생산할 뿐.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둘이 똑같이 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대하니 피차 망할 뿐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는 악으로 대할 수 있는 악이 없기 때문에 선으로 대하니, 악이 없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윤리적 강의하고 도덕적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살자는 생명의 강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성령 모시고 싶어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 충만했으면, 나도 착발에 충만해서 그 충만이 지금도 있었으면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풍선의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충만할 수 없어. 감동이 있어서, 가망이 있어서 계속 순종해서 내 인생의 삶이 성령의 인격적인 명령으로 100% 거역할 수 없이 장악당에 순종하는 것이 충만이요. 예, 순종 안 하는 충만은 안 이루. 순간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거 충만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어떤 감화와 어떤 감동이 오든지, 그저 어떤 음성이 들리든지 나는 100% 거역할 수 없도록, 그것도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게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연세중앙교회로서 자부심이 충만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건 아무도 내 속에서 꺾을 수 없다. 그런 자부심이 꺾이면 교회에서 나가잖아요. 와, 똑같이 성령 충만도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감동하시고 감화해서 쓰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부릴 수 있어야 충만이지. 기도하다가 어쩌다 충만 막 덜덜 떨고 이 순간이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한 것은 행동이 거역할 수 없이 100% 거역할 수 없이 아주 성령의 사람으로 정착돼 버려야 된다. 초대교인이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충만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요? 다 핍박 속에서 자기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의 주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복음 전하다가 깔끔하게 순주당하잖아요. 그냥 당합니까? 예, 죽음이, 내 목숨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죽는 거예요. 능력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과 육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 나 그런 소리 자주 들었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고생시키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고 호강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잘 살고 평안해야 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핍박받을 때 붙들림을 죽는다.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결의를 했어. 우리 베드로 사도를 로마에서 내보내야 된다. 왜? 우리는 죽어도 복음 증거할 베드로 사도만은 로마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랬어. 베드로는 자기가 로마를 떠나면서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 이게 내가 참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는 것이 그렇게 가 하면서 참 이럴 때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내가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다. 저기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고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갈 이미 충만한 마음이 돼 있어요. 예, 응? 그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방황할 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바데스 도미네. 베드로야 네가 로마의 내 양들을 버리고 네가 떠나지 않느냐.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향해서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노라. 내가 로마 가서 죽으라는 말이구나.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목숨을 걸고 복음 외치고 순교당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위로의 말을 줘가면서 마지막 바티칸 언덕에 저놈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는 처형이 내려왔죠. 죽여라. 바티칸 언덕에서. 그전 바티칸 성당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죽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파란 얼굴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다른 죽음이 없느냐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느냐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저주냐 그 말이요. 왜 노마를 나가게 내비두지 모두로 주님의 가로막고 다시 노마로 뒤보내서 결국 순교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은 육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 영혼에 유익한 대로 하기를 바라시니 성령이 그 일 하려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육신의 일에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말을 듣지 않잖아. 응? 그러니 주를 위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왜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저는요, 한 10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성경이 보여요. 야,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이 이렇구나. 내가 만약에 개척할 때 성경을 이만큼만 알았다면, 좀 성경을 개척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알았더라면, 근데 끔찍이야. 다시 개척할 때 세월로 돌아가서 이 길을 다시 와라. 이것은 참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왜? 워낙 많은 이 정신적 육신의 고통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이 내게서 정말로 물러가고 평안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에 가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가 자고할까 봐 가시를 내게 그대로 두냐니. 그래서 그때 받아들였잖아요. 바울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왜 나를 옥에 가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한 적이 있어. 매를 맞았다 해서 그런 적이 있어. 굶었다 해서 그런 적이 있어. 헐벗었다 해서 그런 적이 있어. 추웠다 해서 그런 적이 있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이 올 때 언제 그런 적이 있더냐? 아니, 여기 잘 들어. 그렇게 핍박하며 육신을 들복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기에 지지 않는 비결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올바른 지식으로 나를 인도해 줘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 있을 뿐이지, 영혼의 때 찬란한 영광이 만들어질 뿐이지, 절대로 훗날에 손해가 없기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묵인하고 보고 계시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는 항상 이 마지막 복음서 주님이 붙들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장면은 항상 눈물바다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한 소리냐, 이 소리가. 그냥 평범하게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냐? 진짜 죽음이란 현장 앞에서, 진짜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면 유익하다. 우리는 왜 육신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우리는 정말로 목표가 되지 않는 까닭이 뭐냐? 당신에게 아직도 성령은 너를 그렇게 설득시키지 못했다. 왜? 설득 안 당하거든.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설득시킬 텐데 설득 안 당해. 왜 안 당하느냐? 육신이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못 지켰는데 순교는 무슨 순교야? 지금은 여러분 사람 달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킬 때가 아니요. 여러분 키즈라고 까불러서 알고 꽃죽쟁이를 갈라버릴 때임을 알아야 돼. 여러분
지나가는 말도 듣지 마. 죽어도 키 안에 들어있어야 알곡이야. 밖으로 나가는 건 알곡이 아니야. 우린 연세중앙교회는 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 여기 가면 이 키 장사가 있어요. 가끔 아침에 보면 이 장사 기갑을 저걸 하나 사다가서 내 방에다가 한번 걸어놓을까. 마지막 날은 타작마당에 든 키를 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내던진다. 키를 볼 때마다 석전아, 네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너는 기질할 때 사단이 밀가루로 까불어온다고 했는데 그때 키 안에서 나갈 것이냐 안에서 갈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요 줄을 더 붙잡는 사람이 있고 내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내야 합니다. 성사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옵니다. 왜 오냐? 어느 누구 때문에는 감사해서 울고 누구 때문에는 불쌍해서 울고. 여러분 불쌍해서 우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해서 목사의 눈물에 눈물 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이 없어. 탐나 불만 불평뿐이야. 당신 속에 기관이든 구역이든 어디서든 집에서든 직장이든 불만이 있거든.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으면 기뻤는데 지금은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걸 보니까 이만큼 소멸하고 성령을 적대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 돌아서라 그 말이 회개하고. 응? 예, 사람이 그래요. 어지간하면 건질 수 있는데 못 건지는 사람 있지. 못 건지는 사람 불에 빠져도 살아있어야 건져도 살리지. 죽은 것은 건지야 송장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잘 들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되어야 죽어 건지지. 죽어 있으면 뭐로 걷는가 생각해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아무런 감사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얘기해도 되더니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뭐라고 여러분 전도를 하냐? 그 전에 말씀드렸죠. 나를 한번 보십시오. 간수가 쳐다봅니다. 지금 나와 당신이 바다를 배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근데 물을 딱 쳐서 한컵 쳤습니다. 물이 계속 새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빈틈만 남지요. 이것이 세월 속의 인생입니다. 당신과 나는 지금 손바닥에 있는 물처럼 세월 속에 목숨이 새나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에게는 충분히 이게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따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노마에 불 안 질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를 악착같이 전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두드려 패는 간소를 감옥에 그 사람을 그저 들고 천국 가려고 애를 쓸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냐 피 쏟으신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의 마음이라.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교인들이 기도시키는 이유가 뭐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의 유지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 하나가 유지가 됩니까? 그럼 성령의 유지 못하면 벌써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up신여기고 무시한 여기에 대해서 자, 잘 들어. 성령님은 무시하면 무시당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무시당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의 거역하면 사함이 없어. 이게 문제요. 해방하면 사함이 없어. 두려운 분이지. 여러분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이 받았다면서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내적인 주의 목소리가 없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성령을 소멸한 것을 회개하라. 반드시 찾아내라 이 말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성령으로 하는 최고의 예언은 성경이라 이 말이야. 멸시치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좋은 것은 육의 것만 알지 영의 것이 좋은 것입니까? 순주가 좋게 받아들입니까? 주 때문에 매 맞으면 좋게 받아들입니까? 옥살이가 좋게 받아들입니까? 핍박이 좋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육신의 문제가 고통이 왔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왜 나를 힘들게 이렇게 되거든.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 자,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귀신 역사요. 힘들게 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이 언제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나 힘들게 하는 원수를 이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기라고 성령으로 이기는 지식을 주시고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이기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다 공급하는 것인데 소멸해버리니 뭐 어떻게 성령의 공급하시는 감동과 감화와 말씀과 그리고 그의 목소리와 그의 요구를 소멸해버렸으니 어떻게 어디서 생산돼서 나오겠는가? 응? 이게 신앙생활이냐? 겨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는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냐? 응? 여러분 마지막 때는 냉철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분명해야 된다는 거. 요새 가끔 이제 어떤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가끔 이제 전화도 어렵사리 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눠봐요. 뭐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공통점이 영적인 사람이 누가 그렇게 공통점을 이루느냐? 그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똑같은
똑같은 공통점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소멸하는 버리장머리 이제 끊고 적든 크든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때 흥왕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것의 모양도 나타날 수가 없어. 거룩한 성령인데 어떻게 불의한 것이 나타나고 더러운 것이 나타나겠다. 사랑하는 연대 가족들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그러나 죄송합니다. 짐이 될 때가 많아. 혹시 주님 오셔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교회는 오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육의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운영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나도 도무지 누군지 몰라. 왜 저를 모르십니까? 나도 네 안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날 인정하지도 않고 소멸해버렸어. 내가 너에게 수없는 감동을 했지만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겠지. 자,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네 속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부인했기에 나도 너를 부인해. 어떡할 거요? 나 이 음성 많이 들어요, 주님 앞에. 석전아, 너희 교인들 어떡할래? 지금 저는 어떡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주님, 2년 동안을 거의 예배시간 지킵시다. 안 지켜요. 나는 능력이 거기까지 뿐이요. 성령이요. 더 강하게 권세 있게 역사하소서. 성도들 다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따리에 싸서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전 주님께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주님 왜 나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지금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기도도 기왕이 할 때면 흥얼대지 말고 확실하게 살려고 하라 그 말이오. 분명하게 하라 그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도 어느 분이 절 만났어요. 저는 밖에 사람 잘 안 만나잖아요. 근데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유 없이 사랑해라.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다. 근데 사랑은 하락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면 원수라도 사랑 안 할 수는 없어. 어떻게 불타는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사랑해.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 사랑해. 그리고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연세 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아주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 안 하면 육이 좋겠지. 바쁜데 왜 밤낮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싶지. 예, 당신의 육이 바빠. 근데 당신의 영혼은 그거 육신 끝나면 그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케줄, 성령의 스케줄에 네가 거기 동성해야 돼. 네가 거기 함께 가야 돼. 안 들어주잖아. 응? 육이 무시하잖아. 소멸하잖아. 그럼 여러분 누구 인도받고 천국까지 갈래요? 물어볼게요. 성령이 한번 내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간섭 안 해, 시비도 안 해, 무슨 죄를 지도 내비두어, 기도 안 해도 내비두어, 텔레비를 안 봐도 내비두어, 스마트폰 봐도 내비두어. 그럼 당신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버림받은 거야. 그러나 그분은 속에서 뭘 기다리느냐? 회개하고 또 순종해 주기를 기다려. 이것이 언제까지냐? 당신이 육신이 있을 때까지만. 잘 들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성령을 소멸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이게 해주세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항상 들리게 해주세요. 감동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감화가 항상 있게 해주세요. 나를 운영하는 운영권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과 성령이 갖게 해주세요. 육신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집안에서 애기들 데리고 무릎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몸 타듯하고 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주관자로 내 안에 오소서 내 영적인 인격을 청동원해서 성령의 인격으로 살도록 만들었으나 우리는 성령의 인격 전체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성령을 소멸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았습니다. 결사적으로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관자가 되지 못하면 최후의 날에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소욕과 요구를 가지고 산 자의 결론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간섭이 시작돼야 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운영권을 가지고 경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경영자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인격이요 성품이요 나를 경영하여 주소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영혼의 때가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경제력을 주시고 직장 없는 성도들 직장을 주시고 못 먹는 성도 먹게 하시고 못 자는 성도 자게 하시고 병든 성도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이 있거든 다 고쳐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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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집에서 예배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집에서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마귀 사단이 귀신이 벌써 그의 속에 들어와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교회에서라도 노수 박수를 들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에 내가 지금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생각에 찾아오는 못된 손님을 몰아내게 하시고 성령님을 시종일관 나의 주관자, 간섭자, 목소리를 들려주는 자, 움직이는 분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나세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육신의 유익이 없다고 소멸하고 무지하게 잘라버리고 거역하게 만든 마귀사단 귀신아, 철딱성이 없는 육신을 속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육의 사람으로 치우고 올라오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원수야. 집에서도 떠나가고 교회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즉시 원수야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서 죄 안 지게 하는 교회, 예수 피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 은혜 잊지 못해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낸 교회,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만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게 하시고 감사케 하옵소서. 주여 종을 통해 저들을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옵소서.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 잘 지키자고, 온전한 예배 드리자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자고 애타게 말하는 거, 여기 윤석준이나 부사역자들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직도 기대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묵살하지 말게 하시고 필사적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전성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시간 잘 지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로 기도 시간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 실증이 나도 피곤해도 육신을 들고 나와야 된다. 기도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육신이 거역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고 내 영혼이 산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게 하옵소서.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린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져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의 목소리와 내 속에서 그를 항상 역사하는 인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내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바로 사망입니다. 이렇게 생명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니 감사해요. 최상의 감사의 물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한 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책위원회가 정한 16단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손 자주 씻고 마스크 확실하게 꼭 쓰고, 주님 외출 삼가고 거리 꼭 지켜서 어떤 일이 있어 침이나 또 어떤 분진도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기를 거리 잘 두어 지켜서 코로나19가 감히 엿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이겨내고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예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예물함에 잘 정성스럽게 드려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철저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귀 사단 귀신은 이 코로나19 이 여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힘없이 견딜 수 없이 가는지를 성도들이 잘 알게 도와주시고, 애타게 기도해서 반드시 최상의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죄 중에 생각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히려 협력자들이 되게 하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록된 모든 내용들 이상의 것으로 예물의 종류마다
넘치게 채워주시되 기도에 미치는 복, 성령의 복 복종하는 복,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 예수 피의 은혜 감사해서 사무치도록 우리 주님을 경유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복 주님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한 사람도 안 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뵙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뵈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게 하시고 저는 천국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달래고 달래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악착같이 붙어서 살려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절로 말라 죽는다고 했으니 내가 붙어야 삽니다. 살기 위해서 붙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람이 사정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정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길 차주심, 길주심, 몸주심, 신호등 주심, 사람 주심, 마스크 주심, 거리 주심, 그리고 손 깨끗이 닦고 있줄 삼가며 꼭 이겨내서 빨리 이 교회가 꽉 차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더 기도할 사람에게 기도의 질서를 지키게 하옵소서. 요한성전의 앞자리부터 자리를 잘 지켜서 기도하고, 저들이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서 지키는 버릇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신사다운 영적인 신사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질서를 배우고 이루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화목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내일부터 또 40일 그리고 심리학적 기도 꼭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